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주간 세상 속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리.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이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배울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혼자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5년에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며 첫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참으로 초라한 삶의 열매들일지라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 오늘도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으로 든든히 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악하고 불의한 마음의 생각들과 행실들과 삶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교동문은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악한 죄 받아가느니라. 마음이 늘 평안해. 김인찬 장로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예물로 죽었던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일,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저희 마음은 연말의 분주함과 세상의 향약에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저희 교만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12월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매듭짓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을 굽어 살피사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선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연말 총회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우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양에 전념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협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수가 적고 재정이 연약할지라도 그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찬양과 반주, 청소와 음식, 안내와 방송으로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찾아가 주사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고난 중에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네요.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드리고 성찬식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후회가 없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또 새해를 향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심으로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한 1년 정도 멀리 타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안 살림이나 혹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건 속이지 않을 사람, 괜히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다 들어먹고 다 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실까요?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나는 불합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쳐내셔야 되죠. 야,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사람을 쓰겠니?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한 요나를 꺾으시고 다듬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셨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사용하셨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셨지? 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나서 4장 말씀의 맨 마지막이 열린 결말입니다.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요나, 이 불순종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성내며 분노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 요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노하는 이들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요나서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요나의 시각에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이게 개인의 분노이기도 하고요, 민족적인 분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이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분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과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과연 그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가진 이 분노를 이해함의 중요한 단서는요,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나가 사역하던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너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서 내가 장차 그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한 가득한 걸 보고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징계를 멈추겠다. 그러니 너는 당장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요나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겁도 없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곳의 성이었는데요. 이 아수르와의 사이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우리로 치면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그런 서로 되게 민족적으로 되게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감정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새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앞에 진치고 있으면서 수시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힘이 연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정말 너무 미워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요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해서든 천재지변을 당하든 하나님의 불이 내리든 멸망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잔인무도한, 저 패역한 저 이방인들을, 저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였을 겁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민족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분개하고 있던 그때에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저 아수르의 성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도록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하신 거죠. 요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도 모자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말로 하나님, 저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죠. 근데 차마 그걸 입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을 가야 돼요. 몇 달을 걸쳐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요나는 당장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죠. 배 타자마자 요나는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들을 구원하느니 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과 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수르 원수들, 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 이 저주받을 인간들, 이 살아서 쓸모없는 인간들,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아수르 민족에 대한 분노를 그의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그렇게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나 버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지?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들을 제발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무도 가지 않아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임하고 그 성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속이 통쾌하겠지? 요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일절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이렇게 깊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여길 만큼 요나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로, 그는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큰 배가 도무지 가눌 수 없어서 곧 파손하여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선원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 모든 재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요. 그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의 심정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니느웨로 가느니 죽는 게 낫지.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난 안 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에 먹히게 되고, 그래서 그 큰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 3일을 지내며 요나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요, 미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 3일 동안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혼자 3일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고 진정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고기의 입을 열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몇 날 며칠 동안을 걸어서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마침내 그 니느웨 성에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죠. 여러분,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요나 참 간사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렇게 회개하였는데 그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는 그 니느웨 성이 사람이 걸어서 3일 정도를 걸어야 성 이쪽에서 성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근데 요나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건 며칠입니까? 반나절입니다. 반나절이라는 건요,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사천 입구에서부터 삼천포까지 막 뛰어가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들리지도 않을 만큼 요나는 뛰어가면서 그 말을 그냥 외치고 그냥 길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누군가 만나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일 길을 반나절 만에 주파하고, 그는 정말 운동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맹렬하게 달려가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말들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지나갔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들리지도 않는, 만나서 직접 전하지도 않은 그 메시지가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들의 죄악에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의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신하들과 백성들과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일제히 다 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요나가 가서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간청하고 그들에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긴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였을 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정은 분노였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내가 싫어. 나 싫어. 안 할래. 그 싫어. 그건 나 신경 안 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은요, 마치 사춘기 아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집안에, 내가 이 집구석에 내가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하고 발로 방문을 빵 걷어차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을 왜 갈갈이 찢어 죽이지 않고 구원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당신 같은 분이 도대체 뭐라고? 요나의 심정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요나가 그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의미가 뭐죠? 비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죠.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난 이제 끝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저 원수들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꼴을 보느니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한 이 정말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죽이십시오. 뭐하러 삽니까 내가? 이딴 식으로 사느니 난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날 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요나의 표현이 딱 그겁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지금까지 꾹꾹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민족을 향한 분노,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이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지금까지 그 분노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참고 견뎌봤는데, 그래 어떻게든 이거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참아와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분노가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뭐하러 삽니까?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요나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하나 짓고 무엇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이 니느웨 사람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 심판하지 않겠어? 그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 파렴치하고 폐역무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좀 벌하지 않겠어? 내가 그 꼴을 지켜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지. 그러한 심정으로 산 중턱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를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요나는요,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요나는 끝까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보다도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들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며 자기가 바라던 그 일들 이상들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켜서 우리 흔한 말로 요나의 눈이 뒤집히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가 초막을 지었던 박농쿨이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 버립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던 그 박농쿨이 다 시들어 버리니까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쬐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노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불편한데 그 뜨거운 태양이 쬐이는 걸 보면서 요나가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성내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려둘 바에는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빨리 나를 죽이십시오. 요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의 뜻에 난 더 이상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게 요나의 심정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박농쿨이 자라서 자기의 그늘이 되어줬습니다. 근데 그 박농쿨이 시들어 죽은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분노하고 아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빗대어서 11절 말씀에 하물며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시들어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데, 하물며 내가 친히 창조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혜가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요나야 너는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는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요나가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까? 요나가 왜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을까요?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가 그를 사로잡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분노가 그를 지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노가 그의 주체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의 귀를 막아버렸고 그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그를 한순간에 휩싸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저 그 분노에 이끌려가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의 휩싸임으로 하나님보다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보다도 내 감정이 앞서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귀를 막아버리고 요나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도 아는데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을 여실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에 흔들려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분노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그래 분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는 분명하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 욕심, 자만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 자기의 권력들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심정의 증오심이고 미움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갖고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개념에서는요,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분을 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악한 말들과 독한 말들을 품어내어서 언어든지 물리적이든지 어떤 사회적이든지 관계적인 폭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죄악이라는 것이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한 마음을 계속 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우리의 감정의 노예로, 우리의 감정의 종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이 있지만 그 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노를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움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다 덜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덜어내고 분노가 마치 거룩한 것인 것처럼,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벌 받아도 돼, 그 사람은 짓밟아도 돼, 그 사람은 욕먹어도 돼, 그런 인간은 죽어도 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찢어 죽여야 될 인간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향해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더 이상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분노를 정당화하며 미움과 증오를 정당화하며 그들을 악마화로 시키며 우리의 분노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멀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과 용맹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용맹스럽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래요.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고 짓밟아버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를 향하여 철저하게 그를 부셔버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다스려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열매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나를 주체할 수 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감정들을 내어 맡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요나는 계속 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악을 범하고 있죠. 우리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요나의 연약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를 격동합니다. 우리도 다스릴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조차도 포기하고 내 스스로 그 분노의 종이 되어 달려가게끔 우리를 격동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마다 한 걸음 멈추어 서게 하시고 한 발짝 물러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다스려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 분노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때를 따라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삶의 터전 위에 그 손과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특별히 분노의 감정에 휘말려 하나님을 향해 마음 굳게 닫아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한 감정이 일어날 때 한 걸음 멈추어 서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분노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를 다스려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누리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달력 한 부와 탁상 달력 한 부를 예배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지 않으신 가족에서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12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2026년도 신임원을 선출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1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 한 팀, 여전도회 두 팀, 건사회 한 팀, 장로회 한 팀, 청년 한 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재미 장로님 가정에서 이재미 장로님 8순을 맞이해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또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헌금 작정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전부 다 식당에서 잠깐 저하고 잠깐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여전도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